저도 아래 앉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인사를 큰절을 하는 거 보니까 언제 받아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줄을 잘 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 오늘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한복이 잘 어울리시죠? 예, 오늘 우리 중지 안수 집사님 장로님 헌신을 1월 했고, 두 번째는 권사님들의 헌신 예배인데, 우리 참고적으로 이제 권사님이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인가 잠깐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권사님이 되려면 그 자격이 있는데, 우선 나이적으로 45세 이상이 되고요, 5년 동안 세례교인으로서 무음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 권사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흠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렇죠? 알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권사님이 됩니다. 또한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분들이 권사님을 세워주셔요. 또 한 가지 오늘 갑자기 기억나는 거 보니까 한복도 잘 어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사님의 직무는 이렇습니다. 권사는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직분이 바로 권사라는 직분입니다. 권사님들의 임직은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수를 받은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과 준하는 큰 의미의 직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항존직이라고 하죠. 이 땅에서 늘 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는 직분, 내가 하기 싫다고 할 수 없는 직분. 그래서 무덤가에 가도 고 누구누구 권사님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특별히 신방과 위로와 격려의 그런 일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는 직분이 권사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 돌보는 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한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더 앞서서 선봉해서 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권사님들입니다. 모범적인 권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 첫 번째는 어머니 같은 권사님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 없는 가정은 쓸쓸한 가정이겠죠. 어머니의 직무를 감당할 직원이 없는 교회도 쓸쓸한 교회가 됩니다. 권사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머니에게서는 사랑을 맛보게 되고요, 권사는 교회에서 사랑의 지책을 감당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사랑에 있어서 최고의 그런 사랑을 가진 권사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보니까 앉은 자리가 하트 모양이 된 것 같아요. 여하튼 사랑이 있는 권사님들, 또한 재직과 교인 사이에 또는 교역자와 재직 사이에서 권사는 사랑과 화목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늘 일체감이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누굽니까? 어머니입니다. 무슨 일에나 어머니의 손길이 요구되고 어떤 때는 어머니의 수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권사님들은 교인들의 요구에 응해 주는 동시에 어려운 일을 사랑과 이해심으로 해결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로서의 권사, 봉사자로서의 권사님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모두 다가 봉사하기 위한 직책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는 모두가 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권사는 보다 더 나타나지 않는 봉사의 역할이 요구되고, 권사가 봉사를 많이 해도 대접과 존경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어머니가 수고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칭찬과 명예는 어머니한테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전부 아버지한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티가 안 나게 되는 거죠. 권사의 수고와 노력이 많지만 칭찬보다는 어쩌면 원망과 시비의 대상이 되기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권사의 봉사는 교회의 성장과 교회인 융화에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 여자가 한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 예수와 그 일행을 도운 여자분들은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천비 출신도 있고 기부인도 있으나 그 일이 뭐합니까? 전부 화합 단결하는 일을 여자분들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권사님들도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합신 단결할 수 있도록 늘 거기에 선봉에 서는
권사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권사의 역할은 뭐냐? 협력자로서의 권사의 역할입니다. 권사님들은 종신적인 취임을 가진 분들이에요. 교회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서약하고 종신을 충성을 다한다고 맹세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협동하고 교인들의 협력자로서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협력이란 뭘까요? 세심한 주의와 통찰력이 없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교인들 중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시험당한 자를 돌아보고 또한 그 사정을 목회자에게 또 알려주고 또 그런 역할을 중간에 사시는 분들이 권사님들입니다. 우리 마리아 아비가일 권사님들이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또한 위임을 받아서 교회가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오늘 아마 이 한복도 아마 임직 받을 때 입었던 한복이 대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그 한복이 빛을 발할 수도 있지만은 빛을 발할 때까지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권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수의 마음을 갖는 일꾼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면서 세우신 직분에 칭찬받는 마리아와 아비가일 권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람이 참 지키기 어려운 것이 마음이죠. 마음이 이리저리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성도 간의 또한 마음 먹기도 되게 어렵고, 특별히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마음이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로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록한 단어들이 뭐냐면 합력, 한나, 한마음, 한뜻, 같은 말, 같은 소리,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하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는데, 마음은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또한 동기까지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생각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마음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16절 말씀에 이런 권면을 하신 거죠.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여기에서 따온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신령한 마음을 얘기해요. 이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먼저는 헌신을 다짐한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깨달아가는 은혜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느라면 실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은혜를 잊고 삽니다. 아마 이 중에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는 겁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떨 때는 도움도 받고 어떨 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죠. 우리는 사람들의 도움과 은혜를 잊고 지금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받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축복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믿고 인정한다면 그 인생은 축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은혜를 전부 인정하지는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다 기억하거나 갚으며 살지는 못합니다. 막 신앙생활 가운데도 어떨 때는 정말로 그 은혜가 철철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서 눈물도 남고 감격을 하는데, 어떨 때는 그야말로 냉랭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한 모습처럼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나 도움을 잊고 사는 사람도 있고, 기억은 하지만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갚기는커녕 배신하거나 배은망덕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고마움을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삶은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 받는데 그 선물 받음이 당연히 여긴다면 거기에는 감사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어떤 것을 줬을 때 감사합니다 하는 아이들은 공손하게 머리 숙여서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자기가 당연히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속되게 싸가지가 없이 나오죠, 애들이. 왜요? 당연한 줄 알면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받고 계신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1년에 2번의 감사절기가 있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감사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늘 그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요? 살다 보니까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며 살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은혜를 받은 것은 아는데 제대로 갚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은혜를 아는데 전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반적인 반대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알라라고 감사절기를 주신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온영인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낱낱이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비가일과 마리아 권사님들 헌신을 다짐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성령 충만한 권사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포영학교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목표를 가집시다. 성령 충만한 목표. 신앙생활에 가장 힘이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할 때 힘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예배가 간격이 없어지죠. 찬송이 간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부모, 형제, 이웃들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요즘 불감증에 걸린 성도들이 많다 합니다. 우리는 영적 불감증을 고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오늘 헌신을 다짐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영적인 불감증이 아닌 영적으로 예민한 감정 가져서 그 은혜를 아는 권사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머리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자가 감사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해요. 찬송할 수 있음에도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음에도 감사해요. 그런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결국에는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기억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육체의 일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고 학식이 있고 권세가 있을지라도 영적인 일에 대한 분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눈으로 관찰하고 세는 것은 어렵지요. 그런데 천체를 보는 망원경이나 첨단 장비를 가지고 보면 정확하게 개수를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육안으로 내장이나 위장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시경이라는 도구가 들어가면 환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신령한 세계 역시 육안의 눈으로 지식으로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영적인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령한 지식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은 신령한 사건입니다. 이 신령한 사건을 세상 지식으로 믿으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로 믿겠습니까? 아니면 수학적인 논리로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으로 믿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신령한 믿음을 구하고 신령한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진 권사님들이 되어서 올해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뜻대로 충성하며 그 뜻대로 사랑하고 그 뜻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마리아와 아비갈 권사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도 육적인 일로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판단으로 영적인 일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포영광교회도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로 함께 잘 지어져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판단받을 일이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 판단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판단력이 생기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의 은사가 있습니다. 본문도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서 권사님들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권사님들의 올해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포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읽을 때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니까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영적인 무장이 되니까 분별력이 생기니까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합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는 간단하지요.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눈에 거슬리지 않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남의 눈에 거슬려거나 지탄받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은 판단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덕을 세울지언정 깨트리는 일은 추호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이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받지 않는 성령 충만한 권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오포영광교회도 서로 간에 판단하지 않는 관계, 서로 간에 유익을 주는 관계, 서로 간에 덕을 끼치는 관계,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이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네요. 제가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한 가지가 더 있네요. 화납니까? 끝난 줄 알았더니 안 끝나서. 자, 읽어볼까요? 4번 시작.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아무리 외친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광교 성도가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언제 속상합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분명히 잘 되라고 베푼 건데도 불구하고 오해하고 착각해서 오히려 화를 낼 때, 잘 되라고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향으로 안 가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속상해합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인격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눈짓만 해도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라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기준, 내 고집, 내 뜻대로 가려고 애쓰지 말고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지 말고 그냥 니느웨로 가라고 하면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눈짓만 하고 또한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가 되고 우리 권사님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 풀어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계속 주시는 분입니다. 주시되 어떤 규모로 주시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규모로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권사님들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오정같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계속 열심히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멈추고 기도가 느슨해지면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기도가 줄어들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불통이 될 때, 하나님과의 마음이 불통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리아와 아비가일 권사님,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이렇게 의논해서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직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직분이든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세우는 건 줄 믿습니다. 함부로 사람이 세우는 직분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함부로 세웠다면 그 직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세우신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꼭 우리 권사님들 잘 세움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권사님의 활동이 뜨겁고 충성을 다하면 우리 오퍼영광교회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의 그 직분들이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돌봐주고 격려하고 기도하시고 사랑하고 그런 직분이잖아요. 우리 마리아와 아비가일 권사님들 묵묵히 뒤에 있었던 봉사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보통 앞에 선 자들이 돌멩이를 제일 먼저 맞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싫은 소리 또한 좋은 소리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만족함을 갖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주님, 나는 지금 주님의 마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오포영과 성도님들, 우리 맡겨진 일과 직분 자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정말로 냉정하게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좀 점검하시고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려면 돌아와야 됩니다. 기도가 느슨해졌다면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의 간격이 무너졌다면 예배의 간격이 회복돼야 되고, 찬송의 뜨거움이 무너졌다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해가 아니라 내 손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는 하나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가 있죠. 하면 복받고 하지 아니하면 심판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아름다운 옥포영광교회를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 마리아 아비가일 권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